에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관님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영적 흐름을 분별을 잘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영적 흐름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두 길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교회들이 약속을 안 했어도 그런 건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이 코로나를 딱 통해서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신기해요. 그건 누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시대적인 이 흐름뿐만 아니라 영적 흐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로 그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마지막 시대 때에 그들을 교훈과 책망으로 해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백성들이 안 돌아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떤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의 기본을 알고 가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조어른들이 이런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기근,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그 심판이 주어질 때 이렇게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런 이제 조명을 해 주시는데, 우선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적어도 조합들이 이 세 가지는 꼭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기도에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나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영혼이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과 적어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거든요. 우리가 원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 왜 가르쳐요? 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를 때, 자녀들을 가를 때 막, 야,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 돈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냐고요. 왜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컸을 때 사람 노릇 제대로 하고 쥐 앞가림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공부도 가르치고 잔소리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조화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 자식 입장에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기본을 안 이뤄요. 이제 어린 아이가 자꾸 부모이지만은 돈이나 밝히고 돈 달라고 하고, 예? 저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얄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바로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주실 때 영혼이 자꾸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제 알아야 할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오면 치가닥 이것을 육신적인 것과 바꿔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돈 버는 건 두 번째예요. 그건 안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조화님들에게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축복받아라 이렇게 해라
그것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불신자인 뭐 회사 그룹 이런 회장들은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 육신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말 잘 듣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돈 잘 버는데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그러면 나머지 것은 구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썩어지지 아니할,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자꾸 허망해서 우리 마음이 미련하여서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다 보면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보면 다 잘났어요. 근데 그것 갖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자꾸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영혼, 속사람이 먼저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좀 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 때는 막 그거 달라고 막 그 쫓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영혼이 잘 안 되면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함께 어떤 비유적인 걸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물질 따라가다가 그 생명, 목숨이 딱 끝나니까 꿩도매도 다 놓쳐버리더라고. 뭔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도 상급도 다 놓쳐버리더라고. 얼마나 허망해.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시골에 그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잠깐 농사를 도와줬는데, 그때 우리 친구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모래기를 해놓고 이렇게 벼가 막 했을 때 이제 농약을 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저쪽에 논이 있어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뭐 홍교도 있냐, 뭐 애쓴다. 그렇게 조금 있는 순간에 그 내리막길이 이렇게 좀 있는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가 그 논구덩으로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그 막 흙탕물하고 그러면서 에이씨 하고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에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빠져버렸네 그러더만 그의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우리 인생이 꼭 저 모양이지 않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농사 져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조합들이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서 늘 신령한 은혜에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보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이 밑에 정육점에 양성자가 왔다 갔대요. 가지고 막 그 주인들도 가서 이렇게 검사받고 음성이라고 다행이고 막 하루인가 있다가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접촉하고 난 뒤에서야 뭐 확진자다. 그러니까 이미 양성자하고 내가 이렇게 대면이 돼버리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와버리거든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복홀복,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합디 마스크도 쓰고 조심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마셔요. 누구한테 걸릴 줄 알아? 이미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참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2, 3일 후에 확진자다 하면 이미 접촉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그것은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 뭐 일일이 막 확진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믿음을 갖고 영혼이 잘 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감히 그런 질병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그 기저질환들 이렇게 미리 아프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뇌출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래요. 두 번째 당뇨병 환자들. 세 번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담배 무서워합니까? 안 해.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도 담배는 안 무서워합니다. 에? 우리가 어떤 심판은 무서워하면서도 죄는 안 무서워해요. 죄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적으로 할 거 해야 돼요. 왜? 앞으로 이제 전염병이 더 확산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접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놓치면 안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꽝도매도 다 놓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꽝도매도 다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이렇게 늘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두 구절인데 하나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단지 뭐 배우고 듣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말씀 적용이 안 되는 설교는 책망받을 말씀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이 영원히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해. 그러니까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도 깨닫고 스스로 깨달아서 분별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복받아야 됩니다. 뭐 헌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한결같이 선지자도 거짓으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기 직전인데 포로로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안 잡혀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제사장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조화 이름들을 잊으실 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 그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신앙은 따로따로 신앙입니다. 이건 위험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신앙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체험하고 가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늘 말씀이 적어도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위험스럽습니다. 그건 장담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니까 영적으로도 기갈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이런 질병의 세력 전염병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든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보혈을 의지해서 아직도 내 영혼을 방해하는 쓴뿌리, 상처 이런 걸 다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아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설교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 자꾸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도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 설명해 주면서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실천적인 신앙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기도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다시 한번 그림 봅니다. 봉사에 대해서 조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셔야 건강에 복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시간 들이면 시간에 복 받고 몸 들이면 건강에 복을 받아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뭐 주일날만 기립니까? 일주일이 주님의 날이죠. 말은 잘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주일날 밥 안 먹으면 토요일날도 먹지 말아야 돼. 앞뒤가 안 맞잖아. 토요일날 밥 먹는다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 발걸음 인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부러 무리수를 더 가면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안 오고 그러면 뭐 청소할 사람은 와서 다 하고 그 돈 갖고 저녁에 그냥 밥 사 먹으면 더 그냥 놀놀해요. 근데 왜 토요일날 나와서 자꾸 봉사를 하고 그러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받아요.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아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 언제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 응? 건강하다고? 나는 병원 한 번 안 간다고? 아니요, 장담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깨달음이 올 때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몇 시에 집에 나서? 예?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나선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2시 반에서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뭐 7시에 간다고 하면 뭐 한 4시간 반 정도. 6시 반까지 4시간 치고,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안 해봐?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이나 평일 날 와서 이렇게 4시간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잡고, 예? 자, 보통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들 몇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8시간은 자야 된대. 근데 그 8시간 여러분들이 자대기 시작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잠줄여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새벽에 일어나. 저도 많이 하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데 8시간 자버리면 안 돼. 그러면 8시간 자는 걸로 치고, 그러면 8시간 잠 자고 그거 빼고, 그러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이에요. 16시간. 16시간이죠? 잠자는 거 빼고 16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든 아팠든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입원해서 여러분들이 열흘 입원해 있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160시간이죠. 그렇죠? 160시간. 계산을 해봐요. 160시간이다. 그럼 한 13일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8시간이야. 208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4시간씩 봉사도 하고, 사실 와서 뭐 4시간 봉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밥값이 더 비싸.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 자, 4시간 봉사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52주를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4시간씩 봉사했다면 몇 시간이요? 208시간. 아까 13일 병원에서 입원하면 208시간.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뒤집어 놓고 병원에서 한 13일 정도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간단한 병일까? 간단한 사고일까? 요즘 하도 이제 뭐 환자들이 많으니까 막 수술하면 바로바로 내보내는데, 적어도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원한다고 한다면 13일 이상 가요. 다리 한번 부러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서 13일 이상 이렇게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사고가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중병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봉사 측면에서 갖고 와 보면, 나는 그냥 토요일 날 와서 그냥 4시간 이렇게 봉사하고 뭐 밥 먹고 그러고 갔는데 208시간을 참으로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은혜의 시간으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다리가 부러져서 13일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이 안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한 만큼 건강의 축복이 와요. 사고 나야 할 것도 사고 안 나고, 사고가 나도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사고가 나도 내가 보험 타먹게끔 하고. 그냥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죽자 살자, 막 귀에만 있으면 막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와서 안 한다면 내가 해요. 집사님 몫이 내 몫이구나. 그러니까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맞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주일날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이게 맛을 들여가지고 좋거든. 누워서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화장실도 갔다 오고,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예요. 안 올 사람 많습니다. 툭 하면 안 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큰 문제 덩어리를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만 손해봅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손해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말이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병원에 절대 입원하면 안 돼요. 우연은 없다 이 말이면 우연은. 그 다음에 이제 헌신. 우리가 물질의 복도 심어야 돼요. 저도 자꾸 그래서 적지만은 어쩌든가 그냥 씨앗을 심듯이 심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며칠 전에도 이제 저한테 좀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그거 있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도 좀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 참 감사해요. 달랑달랑. 근데 한 달 지나가고 달랑달랑. 근데 한 달 지나가고. 그래서 나 은퇴를 못해요. 은퇴하면 당장 그 다음도 뭐 없어 이거 천수답이다니까. 그래서 내가 별의별 생각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 은퇴하고 나면 로또 복권 하나 사게 해서 그때 먹고 사게.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저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해야 하잖아요. 물질의 복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데 영적인 분별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자녀들이 됐든 내가 됐든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마귀가 저렇게 역사하겠구나. 거기까지 좀 알고 가야 돼요. 현장에 닥쳐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편한 거 아니에요. 우선 좋은 거 아닙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주신 것 네 번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이렇게 대적할 때 그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 왕의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질 때 심판을 하셨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분명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서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34장에서 말씀하는 그 전염병의 원인 네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전염병이 왔어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칼과 기근, 전염병이 지배를 마음껏 지배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 3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34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지배를 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을 좀 대적하고 이겨보려고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펴나갑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 중국하고 틈새에서. 미국은 서로 우방국가잖아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멀리하면 트럼프가 성질 한번 내고 또 뭐 딱 말하면요, 우리나라 또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또 중국하고도 멀리 할 수도 없어. 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교묘하게 가야 되거든. 중국에서도 또 한번 옛날 사드 배치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봐요. 또 우리나라 그냥 경제적으로 이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 속도 모른 그 북한은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 정치인들이 잘 써야 돼요, 머리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풀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보복성 공격을 당합니다. 오히려.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거 이 사람이 자꾸 애굽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내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대적을 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을 해버려요. 이때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그때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노예들을.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바벨론이 공격을 하니까 노예들을 막 해방시켜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자 했는데 바벨론의 공격이 잠깐 멈춘 사이에 다시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어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예들이죠. 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도 계약을 하고 노비들을 동족 노비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이 잠깐 멈추니까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조아님들이 때로는 막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헌신도 하겠다고 막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가 더 힘들어요. 우리 생명의 주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옆에만 이렇게 나가는 조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 왜 그러냐? 11조 때문에 온전하게 못하면 도둑이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16절. 예레미야서 34장 16절 맞아요? 이사야 34장 쳤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또 상황이 좀 바꿔지니까 아니요. 너희들을 부려먹고 그랬는데 쏠쏠이 했는데 막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했나 보다. 노비를 자유롭게 정쟁이 좀 멈추니까 본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다시 노비들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것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 더럽혔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영적 흐름이 무섭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노비를 해방했다가 다시 속박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에 처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내 말에 내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염병과 기근과 칼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전염병이 마음대로 지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없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옛날에 그 어떤 사모님이 선교사로 가려다가 20년 전에 사명을 받았는데 불순종했어요.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위가 천공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줄 때마다 막 구토를 하면서 막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3개월 전에만 좀 미리 만났어도 이런 회개할 힘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좀 건강했을 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모님 말씀이 목사님을 좀 한 3개월 전에만 만났어도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런 환난이 고난이 조원들 지배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칼과 기근 자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기고 나갈 힘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지배하게 하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를 얻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치고 나갈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에스겔서 우리가 38장에서 보면 아주 좀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역설적인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먼저 3절까지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니. 뭔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아,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조합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좀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차라리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잡혀가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렇게 오히려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잘못됐다. 그래서 가둬요.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이런 역설적인 것들도 해석을 잘하고 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4절부터 6절 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거절고 포로로만 잡혀.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게 때로는 조합들이 안 될 것은 어쩌면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멀리 보면.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물이 있으면 그냥 죽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에레미야 선지자는 제대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말세지 말에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까? 전염병 사태를 맞는 우리와 한국교회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의 고난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힘들었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그걸 고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7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70년 그러면 죽어버려야 돼 조합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것들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잘못을 깨트릴 것 깨트리시고 처리할 것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속사람으로 보면 그릇이 크고 멋지게 갈 사람인데 속사람으로 안 가면 겉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서 어떤 전염병이라 전염병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라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또한 이 나라의 문제도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되어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히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